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 22절로 34절 본문으로 하여 참된 만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주제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디베라바다 저편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 떡을 먹은 많은 무리들이 이튿날 바다 건너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바로 누구들이냐면 생명떡쟁이들이 아닌 보리떡쟁이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떡 때문에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 아시고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영생을 위한 그 일이란 뜻으로 이것은 곧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29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한 것과 같이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 보리떡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모르고 이 같은 요구를 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만나의 원천은 모세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만나의 원천은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또 하나는 만나는 일시적으로 육체적 생명을 이어가는 양식이 될 뿐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이 신명기 8장 2절로 4절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만나를 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 곧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 1차적 목적이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이적을 체험한 많은 무리들이 그 떡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갖지 않고 또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보다 보리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서도 죽었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먹고도 죽지 않는, 먹고도 죽는 썩는 양식이 아닌 먹고도 또 먹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영의 양식은 먹으면 먹을수록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영생의 양식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광야에 내리신 만나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떡, 즉 만나의 그림자였습니다. 구약은 그림자 아닙니까? 신약은 실체이고요. 구약은 신약을 알리는 진취적인 거울과 같아요. 구약이라는 말씀의 거울을 우리는 들여다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는데, 신약에는 그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체가 나타나시어 생명의 떡, 참떡, 영생의 떡을 주셨는데 그 떡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누구든지 그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는 자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참된 만족이 있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마지막 날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보리떡을 먹고 배부른 무리들에게는 이 떡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참떡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불신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누군지 아는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느냐며 불평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고 하시자 그들은 어찌 사람이 제 살을 주어서 먹게 할 수 있느냐고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심지어 제자라고 칭해질 정도로 평소 예수를 따르던 자들 역시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렵다고 수군거릴 정도였다고 6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을 즉 진리 곁을 떠나가고 오직 몇 명만 남았느냐? 12명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12명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허다한 무리가 되면 안 되거든요. 허다한 무리가 떠나가자 주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 어디 나오죠? 팔복에 시작하면서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에게 나올 때는 보리떡 때문에 나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떡은 일시적으로 배를 부르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잠시 만족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떡은 영적으로 배부르게 할 수도 없고 영혼의 부여를 가져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떡을 추구하던 자들이 결국 예수님 곁을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 죽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생 아닙니까? 우리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먹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고 피를 마실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참된 연합을 이루게 되며 그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당시에 오병이어의 이적을 본 사람들은 또 다른 이적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또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뒤로 했다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이적을 본 군중들은 이러한 것 때문에 예수를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 때문에 주님을 찾아야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보리떡 때문에 와서는 안 되고 생명떡 때문에 교회를 죽일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으로 찾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찾는 주님은 자신에게 물질이나 공패 주시는 주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나 고쳐주시는 분으로 찾습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주님이 바로 의사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을 구원자로 찾고 생명의 떡을 주시는 주님으로 찾으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찾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경에 보면 찾는 목적이 각각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생명의 떡을 찾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주님을 집요하게, 원문에 보면 아주 집요하게 찾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집요하게 마치 수색하듯이 계속하여 찾았어요. 현재 분사니까 계속하여 찾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이같이 보리떡을 맛본 무리들은 능력을 지닌 예수님만이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찾다가 그분이 만나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여 떠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또 무엇을 몰랐습니까? 보리떡 너머에 생명떡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잘 찾게 되고 잘 견디게 되고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리떡을 추구한 자들은 집요하게 주님을 찾아 만나자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는데 이 인사에 주님은 책망으로 일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책망을 하셨습니까? 첫째,
주님은 너희가 보리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찾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26절에 기록된 내용 아닙니까? 주님은 너희가 나를 그토록 열심히 찾아 만나고자 한 이유에 대해 보리떡을 먹고 배부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찾았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원하는 무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있는 추종자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내면을 감찰하시고 찾는 목적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들은 생명떡을 추구하고자 찾은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에 찾은 것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 주님의 신성을 알았으면 이제 생명의 떡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떡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단지 먹고 포만감을 느꼈던 보리떡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떡도 그 자신들의 노력에 얻어진 떡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떡이었는데 그들은 육신의 떡으로만 살겠다고 한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영혼을 위한 영의 양식쟁이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이들처럼 현실의 문제만 매달리고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고 위의 것을 찾지 않고 땅의 것만 찾아 헤맨 자들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존재적으로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논리적으로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잖아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 대 땅의 것을 찾는 사람이 있고 또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서로 비교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의 것만 찾고 살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바라보고 살아야 될 자라는 사실을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교훈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식을 주는 주체가 자신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27절이죠. 주님은 보리떡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절에서 우리는 세상에는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양식은 썩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은 아무리 잘 먹어도 언젠가는 죽게 하는 양식이에요. 100만 원짜리를 먹어도 50만 원짜리를 먹어도 언젠가는 죽게 하는 양식이 이 육의 양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못 박아 놓습니다. 여기 주리니라는 단어가 디돔이라는 단어인데 미래 시제로 진행적인 의미와 더불어 받는 자들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이 양식을 얻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주리니 디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에 잘 받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양식을 주는 주체가 자신이라고 책망하시자 그들은 2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이게 원문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해야 할 일 중간태예요.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기본이에요.
믿음 위에 올려놓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반석입니다. 반석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초가 든든해야 축구선수도 11명의 엔트리에 들어가듯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흔들려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많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데 대해 묻는 군중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자기를 믿는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규정하시고 자신에 대한 계속된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아무도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우리 이미 들었어요. 배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이 믿음이 고급 믿음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의롭다 하신 것도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 유일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본문에서 주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잘 받아먹는 것, 이것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믿음이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잘 받아먹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잘 믿으라는 예수님의 요구의 군중들은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재차 질문을 드렸다는 내용이 30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보리떡의 이적을 통해 생명떡이 있음도 모르면서 표적을 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를 유혹할 때에도 돌이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표적을 요구했는데 마태사장 1절로 12절에서 이들도 동일하게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사인에 불과해요. 표적은 안내판, 바다에 간 부포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가게 하기 위한 안내 표지판이 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표적을 보고 믿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실제적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을 보지 않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바로 전날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하고도 이와 같이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그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완고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보다 표적에 집착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표적을 요구하면 주님이 그들과는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다. 여러분, 최고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게 최고의 표적이에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표적만 요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표적을 보고 믿는다? 이건 눈신앙에 불과하다는 거 아닙니까? 도마신앙. 도마는 보고 믿고자 있잖아요. 기독교는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안 보고 알고, 안 보고 믿고, 안 보고 찾아가고, 안 보고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게 주시거든요. 우리는 주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인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아니 보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행복하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바탕을 두는 신앙이 바로 어떤 신앙이냐? 성숙된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표적신앙은 마귀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면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은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마귀도 얼마든지 표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거짓으로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함으로 말이에요. 31절에 보면 군중들은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그들의 이 같은 고백을 한 배경은 구전 율법 모음집인 미드라시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때 다시 만나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이러한 믿음을 전제로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한 구원자가 그렇게 했듯이 이후에 오실 구원자도 그렇게 하실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최초의 구원자가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신 같이 두 번째 구원자도 만나를 주실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은 만나를 하나님의 떡으로 간주하고 있었기에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인정받고자 하면 적어도 이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한 모세와 같거나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 즉 떡은 사람이 땅에서 거둔 곡식으로 만든 어떤 음식과도 구별이 되는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나 맛볼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사 영혼을 살찌게 하는 생명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바로 알고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들만이 이것을 먹고 그 은혜에 참여하여 영혼을 살찌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리석게도 예수께 모세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이는 그분은 모세에 비할 수조차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주님은 하늘에서 내린 그 떡을 너에게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린 떡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자가 모세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는 모세와 주님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과 비할 수 있는 인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긴 신앙의 영웅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그분의 도움을 필요하는 일개 인간이며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은 만나를 이스라엘에 공부하시니,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내리는 참떡, 즉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을 내려주신 목적은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날 밤 포도주와 떡을 취하여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신 것도 십자가에서 찢기실 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대속적 죽음의 공로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33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떡과 자신과 결부시키십니다. 33절에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떡과 누구 떡? 하나님의 떡과 자신과 결부시키세요. 주님은 하나님의 떡을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의 떡은 그 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떡이 계속하여 생명을 세상에 주는 것이라는 주님의 주장이 유대인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으로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을 만나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는 했어도 생명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하지는 못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인식 능력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앞으로 독생자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구약에서 암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34절에 보면 참 만나에 대한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참 만나에 대한 결론인데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낼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이 생명의 떡을 저에게 달라고 말이에요. 그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주님을 따르다가 후에 보리떡이 충족이 안 되자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고백은 잘해놓고 66절에 보면 그러므로 보리떡쟁이는 떠날 확률이 많은 변절자들이고 생명떡쟁이들은 더욱더 주님과 진리와 연합될 자들이다. 이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리떡쟁이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대한 설교를 듣고는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미련 없이 떠나고 말았어요. 이 자들이 일반적 제자들입니다. 소위 시험 들었다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만 시험 들었다는 말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말이 성경에 없는 겁니다. 시험은 합격을 해야 돼요. 시련은 인내를 해서 상과 복을 받아야 되고 시험은 합격을 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고 유혹은 받지 말아야 돼. 이게 성경이거든요. 진정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데 말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다고 변절하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많은 무리가 주님 곁을 떠나가는 것을 보시고는 실망스러우셔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6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열정적인 사람 성도의 대표격인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그 유명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유명한 신앙 고백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 개인의 고백도 되지만 제자들 전체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언제든지 제자들의 대표자 역할을 잘한 자예요. 제가 원문을 보니까 원문대로 지급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떠나갈 수 있으리까? 당신은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떡에 들려진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떠나지 말할 이유는 주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말씀은 노고수가 아닙니다. 영을 살리는 노고수가 아니고 그동안 주님이 설교하신 내용의 생명의 떡에 관한 네마타예요.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인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는 이 같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정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의 말씀 가운데 담긴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은 베드로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고백입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한 자는 어떤 경우에서라도 생명의 떡에서 등을 돌리지를 않아요. 생명의 떡에서 멀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에서 멀어지면 등을 돌리게 되거든요. 반면에
생명의 떡을 추구하는 자는 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설교 말씀인 뭡니까? 네마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네마타, 흘러가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불신자는 영이 살아나야 되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이 살아나야 하지만 우리는 영이 살아난 자이므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몸이 살아가야 합니다. 생활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생명의 떡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시고 이 생명의 떡에 관한 네마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마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가 누구냐?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자. 승리자가 다름 아닌 네마타. 지금까지 주님이 쭉 설교하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깨닫고 어떤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내가 누구에게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마타. 이 말씀을 잘 들은 자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성공자보다 더 누구를 알아주시느냐? 승리자를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은 보리떡만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생명떡을 추구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생명떡을 추구하고 살면 보리떡은 보너스로 주어지지만 이게 비밀이에요. 시크릿이에요. 보리떡만 추구하고 살게 되면 둘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보리떡도 잃어버리고 생명떡도 잃어버리고. 그러나 생명떡을 추구하고 살게 되면 보리떡은 보너스 품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떡을 소중히 여김으로 영혼에 필요한 생명의 떡과 몸에 필요한 보리떡을 동시에 풍성히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계속하여 설교하신 네마타, 생명에 관한 것, 생명의 떡에 관한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으라는 것, 이러한 설교 말씀을 오늘 제가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리떡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떡을 추구할 때 보리떡은 보너스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말씀을 벗어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에 오늘도 이 떡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영혼이 살찌고 배부른 이 떡을 매일 공급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